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message. Ou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special day of worship that Jesus Christ risen and give us living hope. As we listen your word, O Lord, quicken our mind and spirit so that your word can penetrate our spirit, so that we do truly love you more, entrust our life to you, and have a living hope in the Lord Jesus Christ. Thank you for this time of receiving spiritual blessing.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떤 죄든지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힘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은 죄가 가져다준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만 아닙니다. 부활절을 오랜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하듯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모두는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묻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의 문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11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많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은 그냥 한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인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되심을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이 함께 지냈지만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 성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청심이 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다, 성경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뢰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말도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불쌍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슬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신앙,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That's what Jesus said.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후반절부터 35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엄습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근심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가 같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but now,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첫 열매라. 이것은 모든 추수의 수확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의 때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미래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과 약속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 마지막 58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나의 사랑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의 육신에 필요한 만족만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시간을 가진 성도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의 불을 받고 천국에 간 성도들, 모든 선한 행위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땀방울 헌신 수고에 기억하시고 다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급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결박, 심지어는 죽음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공포와 세상이 주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의 기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에 모든 승부를 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를 세상의 것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과 목표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히 보증해 주신 개런티한 영원한 천국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선한 삶, 충성된 주님의 일,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안에 두려워하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위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위로운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나의 약속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늘 믿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진리입니다. 부활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